참 잘하죠. 오래간만에 만나면 듣고 싶은 말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죠. 이럴 때 성경은 절제하라고 합니다. 많이 듣고 싶고 많이 말하고 싶지만 보고 싶지만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듣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떠돕니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일상이라고. 일상. 그런데 아닙니다.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방역 대책, 진단하는 것, 감염률, 치사율,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뛰어나다고 굉장히 모범 사례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방역이나 감염률, 치사율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낮게 떨어뜨리냐?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 이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왜 우리나라가 뛰어나냐?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처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죠. 우리의 조상은 아담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형님이 누군가 하면 당군 아닙니까? 당군. 당군이 자가격리로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갇혀서 자가격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마늘 먹으면서. 그래서 100일 후에 나왔는데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100일 후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70이 지났는데 그런 게 있죠.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짧은 예수님 말씀 안에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다는 것을 복으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산다는 것을 복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복으로 바꾸면 복이 됐고 죽어도 복이 된대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믿게 되면 지금 살아서 믿잖아요.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복이 된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가슴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말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또 화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다시요.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고 화가 된 경우는 절대 없다.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고 죽는 것을 화라고 쳐봐요. 화.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든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난 3월 한 달 동안 사망률이 20%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률이 20% 이상 줄었느냐 하면 다 자가격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게소 가면 그 주차한 차수가 몇 대 안 돼요. 5대, 10대밖에 안 돼요. 정말 몇 대 안 됩니다. 제가 가봤어요. 이동을 안 하다 보니 사망사고율이 뚝 떨어지고 또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자살률이. 이 자살은 편안할 때 자살하지 불안할 때는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자살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을 많이 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 건강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병들이 지금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률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죽는 사람이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입니다. 20% 이상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루에 죽어야 할 500명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500명이 안 죽으면 한 달이면 얼마요? 15,000명 아닙니까? 355. 그 정도로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경우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리 잘해도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파업하면 다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화를 당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가 파업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반 법칙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경우에 모든 일이 복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떤 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복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삽니다. 대한민국 누구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좀 더 먹을까, 좀 더 잘까, 잘 마실까, 더 가질까 이에 대한 염려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좀 더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지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삽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많은 면에서 다 잘 살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료 혜택, 공공 의료 혜택은 어떤 나라보다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천국 다음이 미국이라는데 미국보다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는데 우리나라는 16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미국은 얼마 들어요? 400만 원 든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치료받는데 우리나라는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치료받는데 4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병원 입원비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는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보험을 들지 못합니다.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 31번 여자입니까? 이게
여자라 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여자가 지금 대구 의료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한 55일째 그 정도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얼마인가 하면 3억 5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 여자는 지금 퇴원해서 건강해져서 퇴원해서 이만희 신천지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매일 일어나서 대한민국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 어떻습니까? 과거 1980년도에는 대학 진학률이 23%밖에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 진학할 때 그랬어요. 23%. 2년제, 4년제 다 포함해서 서울의 4년제 대학생 총수가 1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다 포함해서 총수가 4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 학생증만 있으면 어디 가도 외상이 가능했습니다. 기분 좋으면 공짜였다고요. 뭐 술집도, 뭐 당구장도, 뭐 어디도 다 외상이 가능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대접받았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했어요. 1987년, 81년도죠. 두한이 형님께서 졸업 정원제를 실시해서 정원이 확 늘어났고, 이어서 영삼이 형님, 대중이 형님에 의해서 정원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87%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자기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난 안 간다, 취업하겠다 이런 사람을 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더 적습니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이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대학 가고 대학원 가는 건 그냥 갑니다. 돈만 있으면. 이 정도로 잘 삽니다. 이 잘 산다는 것을 두 단어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편하다, 자유롭다. 이겁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로워요. 편해요. 그런데 편하고 자유로운 만큼 정말 평화롭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로운데 정말 내 삶이 자유로우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얽매이고 소심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그만한 바이러스에 벌벌 떨잖아요. 지금 다들 쫄아서, 우리말로 쫄아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편해지는 만큼 더 불안하고 자유로워지는 만큼 더 위축되고 소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딜 가도 CCTV가 있어요. 설치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설치한다고요. 소방관을 더 뽑아야 되고 119 구조대원들 더 많이 정원해야 되고 뭐 간호사, 복지사, 점점 경찰관, 교도소 더 지어야 되고 분명 더 편해지는데 더 자유로워지는데 삶은 더 불안하고 더 소심해지고 불안에 떨고 위축되고 얽매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점점 더 불안에 떨어야 되고 소심하게 위축되고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짐승과는 많이 다르죠. 이 짐승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뭐 말이나 누나 사슴이나 낳자마자 3초 만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송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소가 새끼를 놓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벌떡 못 일어납니다. 처음에 들어눕죠. 계속해서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품에 들어누워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평생 부모 품에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죽을 때도 자식을 품고 죽지 않습니까? 임종을 맞이해서 눈을 잘 못 감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왜 못 감는가 하면 이 보고 싶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안 올 때는 눈이 안 감깁니다. 특히 막내와는 함께 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막내를 보고 눈 감으려고 하죠. 막내가 안 오면 눈을 감고 싶어도 눈을 못 감아요. 그 막내가 와가지고 뭐 어머니 아버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면 손잡고 그래 눈 뜨고 한번 보고 고개 끄덕이고 임종하더라고요. 숨 걷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품에서 키우는데 안 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해주지 내가 있는 다음에야 다 해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치 가시고기가 자기 살점을 다 떼어내서 새끼를 먹이듯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떼어내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대우해 주는 것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합니다. 자식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부모로부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가 이처럼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일이 중요한데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대접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와도 아주 조금 나와요. 이상하죠? 좀 신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 살점을 다 떼어내는 그런 희생, 헌신이 이토록 중요한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온다고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습니까?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사랑으로 충분히 대접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오히려 이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죽여서 제단으로 바쳐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을. 이 아들이 얼마나 복된 아들입니까? 2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이 이삭이 두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주는 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접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면 좀 아버지가 말리고 이 아들을 잘 반듯하게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온다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동생을 멀리 피신시키는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 피신시킬 때 저 멀리 보낼 때 축복기도 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뭐 아주 살인과 성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힘을 못 써요. 어떻게 해주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이방 신상 다 버려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축복기도 해주는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상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왕위를 탐내잖아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요즘 같으면 아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줘버리죠. 왕위를.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습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세습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데 안 내놓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위대하게, 반듯하게 키우는 일이, 양육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약에 오면 더 심해요. 그 예수님께
고작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 바울 서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부모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자식을 훌륭하게 위대하게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삶의 우리의 본분, 부모의 본분,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충분히 대접하고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냐 이것입니다. 안 나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안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기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 양육하더라도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대접하고 하나님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이것보다 못하다. 이걸 안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물을 다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사랑을, 대접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 부족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충분히 키우고 양육하고 대접하신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의 용도를 모르잖아요. 바다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식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에게 명령하기를 훗날 이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된다고 믿음으로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손수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은 거예요. 그죠? 우리 손으로 심지 않은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먹게 하시고 다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다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 왕이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갔냐 이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이 다윗의 길, 믿음의 길 아닙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갔냐 이 여부를 가지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 그 여부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 믿음의 길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뜻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 숨길 게 뭐 있어요? 내가 아픈 걸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 내가 기쁘면 기쁘다. 내가 슬프면 슬프다. 하나님 아시는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4편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주신 적, 하나님께서 주신 적 우리가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우리가 만족을 누리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거두신 적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신 적 우리가 죽어 먼지가 되어 돌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쥐고 있다가 손을 펴시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내가 죽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걸 안 거죠. 아, 만물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하면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는 분이구나. 거두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성령은 알게 하죠.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빼앗겼던 상들, 멸관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상이죠, 상.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공주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 바로 공주로 왕궁에 사는 것은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대요. 애굽의 그 많은 보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당하기를 즐겨한 것은 뭐 때문이냐? 상 때문이에요.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은 먼저 받는 게 아니죠. 나중에 받는 게 상 아닙니까? 상을 미리 받는 경우 있나요? 상은 나중에 받아요. 훗날 받는다, 훗날. 상은 훗날 받기에 점점 무엇이든지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나중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역 때 뭐 직분도 현역이 있고 직장 생활도 현역이 있고, 이 현역 때는 좀 옷도 거지같이 입고 먹는 것도 좀 거지같이 먹고 자는 곳도 좀 누추한 곳에 자도 돼요. 그게 자란 말이 아니고. 그러나 은퇴한 후에는 거지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상을 받아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되고 좋은 곳에 자야 됩니다. 훗날 뒤가 좋아야 된다고요. 훗날 상을 받으셔야죠.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상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 땅에서 못 받는 상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이 마지막인데 천국에서는 다음 기회가 없다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해야죠. 무엇이든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상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이 믿음의 경주는 정말 한번 달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전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길은 한번 달려가 볼 만하다고 합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다 지키고 믿음을 완주했을 때, 그 결성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게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이런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너도 믿음의 경주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 그 이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이름을 남겼느냐, 이름을 갖고 평가하죠. 사람이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 평가는 믿음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살아갔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뜬다 그랬죠. 위축되고 소심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떱니까? 죽지 않는다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거 불안해 안 하죠.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복이 된다고 하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 다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서 죽지 않을까,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지 않을까, 관속에서 죽지 않을까, 화장장 화로에서 죽지 않을까, 땅 속에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품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까먹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 다음 주 되면 까먹잖아요. 그죠? 까먹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까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그때부터 진짜예요, 진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시신을 내리다가 장사 지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죠? 왜 비어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 비어 있고 무덤 비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빈 무덤에서 함께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죽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고 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되고 주와 함께 살면서 참게 되면 주와 함께 왕노릇 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참다운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또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으로 대접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직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